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말할 때 회사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뭐와 같냐면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다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회사 생활이 참 치열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정부 칠 데 없고 참 치열하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항상 전쟁터와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드라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종종 살펴봤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왕복 4시간의 시간을 매일마다 소비하면서 그 어려운 직장을 향하게 됩니다. 직장을 가면 계약직인 그녀는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일이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늘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홀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근소근 대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직장을 가는데 그곳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 그것이 계속 매일마다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제 퇴근을 하면 종종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카페입니다. 수많은 카페 가운데 이 카페를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았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한 교회에서 부착해 놓은 이 현수막. 이 현수막을 보면 그녀가 위로를 얻게 되어서 이곳에 앉아서 멍하니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역시도 일을 하는 어느 날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여자 주인공이 봤었던 똑같은 그 교회의 현수막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 모두가 보게 되는 이 내용, 교회에서 부착해 놓은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위로를 얻고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주목되어지는 것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현수막에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그곳을 이제 피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내니 바로 나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현수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치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그들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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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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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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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람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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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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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 사역자시죠. 김도연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을 한 이 샬롬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의 뜻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 평화, 평안을 말하고 있는 이 노래에서 중요한 점은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봤고 또 이러한 말씀들도 인용되어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나는 누구죠?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앞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고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한 그 찬양의 가사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또한 그 찬양의 가사에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샬롬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다 살펴보시면 지금 샬롬의 개념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평안, 평강. 예수님께서 바로 샬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샬롬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사람들이 환경이 싹 바뀌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한순간에 다 바뀌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샬롬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다,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평안이 뭔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심으로써
샬롬도 중요하지만 그 샬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샬롬, 평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는 주체는 바로 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는 일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샬롬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냐? 환경은 당장 바뀐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교훈할 때 미국의 한 목회자인 칩 잉그램이라는 목회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평안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평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샬롬, 구약의 시대에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그 샬롬, 그 샬롬의 주체, 주인, 그 샬롬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환경도 바꾸시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요동치는가? 나는 왜 이런가? 늘 이렇게 여기면서 뭔가 내가 부족한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항상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말씀하실 때 환경이 당장 바뀐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샬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김도현 찬양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이 샬롬이라는 찬양을 함께 동역하는 송정미 사모님도 종종 부르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샬롬이라는 찬양을 함께 꼭 고백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송정미 사모님이 고백한 이 샬롬의 그 찬양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평안은 감정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옆에 계신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감정이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샬롬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이 내 인생에 샬롬이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환경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나의 감정, 감상, 이러한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샬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먼저 말하는 것이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지면 좋겠지만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 속의 현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옆에 계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계신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적용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인생과 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샬롬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샬롬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샬롬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샬롬, 평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느끼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내 인생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도 물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나의 평안을 소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샬롬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예수님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의 인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환경을 바꾸실 주님도 의지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요동치지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내 시선을 다 가지실 수 있으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